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죄악을 저질렀던 본거지였죠. 거기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과 그 후손을 통해 인류를 축복하겠다, 온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아직 없습니다. 임신할 때가, 가능한 때가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반복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세 되는 때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희가 다 읽기가 길어서 짧게 두 부분만 읽었지만 21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동사는 잘못되도록 유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이 어떤가, 품질이 어떤가 입증하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어떤 아버지라도 경악할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이 어려운 명령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도를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교도들이 정기적으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듯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것처럼, 바로 가나안 이교도들의 신들에게 행한 그 행위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시험 받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지 중에 테스트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 그것도 10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얻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더군다나 아무 설명 없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품성과 너무 다른 명령입니다. 윤리적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완전히 불로 태워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은 너무나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들립니다.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일치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고 벌써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과도 일치되지 않은 명령입니다. 또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온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곧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명령은 모순투성이고 약속에도 맞지 않고 방법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맞아, 순종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신학자는 모순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여기 아브라함 순종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호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가라, 모레 가라, 언제 가라고 하고 언제까지 행하라고 기한을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잠을 잘 못 잤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비를 챙겨서 명령하신 장소 모리아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하는 큰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룬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조건, 이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미룹니다. 그러면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변함없는 순종이었습니다. 4절 보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 걸렸고 사흘 걸리니까 멀리 바라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갈등과 고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들,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잡아 바치라고 하면 아무 갈등이 없었을까요? 고민됐을 것입니다. 종들에게 나귀를 맡기고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가면서 자신을 번제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바로 앞장인데요, 약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약 86세 정도, 85세 6세 되는 때에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들였잖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저.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100세에 낳으니까 이스마엘은 15세, 14세 이 정도 됐겠죠. 근데 아이를 놀리는 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쫓으라고 하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이른 대로 다 행해라.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내 후손이라고 칭함받을 거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은 것이죠. 그러고 보면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웃기만 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순종입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오늘 본문 전체 이 심각한 상황인 이 본문 전체 이삭이 유일하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삭은 칼과 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는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데 제물로 드릴 동물이 없는 것을 알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경솔하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잡아 바친다고 하셨다, 너 잡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침착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비록 번제로 바치라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렇게 생각하면 회피가 아니라, 이삭 아들의 질문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본인은 인식하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숫 양으로 나타나죠. 교부들은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신학적 예견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을 위한 제물로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역사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죽이려 칼을 듭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지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더 재밌는 건 지금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던 아버지 아브라함, 자기가 번제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려면 신학자들의 추정으로 어떤 분은 16살이라 이렇게 확증해서 말하는 분도 계신데
14, 5세에서 17세 정도의 나이일 수밖에 없죠. 그 정도 돼야 무엇인가 짊어지고 산을 오를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혈기왕성한 청소년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능력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노망이 나신 거 아니에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있죠. 이 장면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실된 성도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지 않는다. 진실된 성도는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잃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제지한 후 아브라함은 가시덤불에 걸린 숫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숫양을 바쳤고 그 장소를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모리아 땅의 산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찬양의 제사들을 드렸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곳이고 그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이 모리아 땅 이 산이 이 성전이 세워진 곳 앞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의미는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의 역사적인 그 운명의 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갈보리 산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준비의 예표가 오늘 묵상하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체를 그 순수한 믿음을 내어 보인 후 하나님의 약속을 재천명하시며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그 적을 멸하고 가문을 통해 모든 나라를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아주 영감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였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장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정말 죽여서 바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지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곧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은 태에서 그 태를 다시 살려서 생명을 주셨듯이 이삭이 잡아 바치고 죽음에 이르렀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된 유일한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온 인류에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위해서 나무를 운반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운반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삭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삭을 잡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결박한 장소 모리아산은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은 다윗이 미리 아라우나의 밭을 샀던 곳, 다윗의 장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결국 이곳은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드려지는 곳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준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향한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사랑과 은총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날까지,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예비하려고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잔뜩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채우려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뜻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외한 것은 계획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계획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이 땅의 이름처럼 이삭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곳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 세워진 곳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저의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주님 믿고 의지하는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짧게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쉽게 하나님께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왜요?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것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어 보이는 명령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즉각적 순종을, 단호한 순종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의지적이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앞날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순수한 순종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말 여러 번 묵상하였을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셔서 이끌어가지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매일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칠 때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 되도록 역사하여